2021년 1월 1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적용 부분이다 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은 실제적인 것이거든요. 실제란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아마 우리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알아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스스로 걸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잘 선택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실제로 해보면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난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두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천국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천국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일까요? 첫째,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한 자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면 진짜 헌신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여, 어떤 일이 있으면 주여, 아버지, 이런 습관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며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옆에서 들으면서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결정 없이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종은요,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주인이 틀린 명령을 내려도 해야 하고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견해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여도 칭찬받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오직 순종과 헌신만 있다라는 말. 이거 이 종의 자세예요. 이거 종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 10마디까지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들이댑니다.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를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요, 순종하려니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만 있는 것, 이것이 종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여러분이 부른다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얼마나 주여라고 잘 부르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도 기도 막히면 주여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문이 막히면 그냥 주여 그러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주여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든지 살든지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고백의 위험성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전통적인 신앙 고백,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어떤 대칭의 말로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경을 베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 목욕을 하고 붓을 다시 빨고 새 붓을 가져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예.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주여라는 말은 공통적인 언어였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름이 주여라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박해 속에 여러분 누가 주여라고 부르면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주여라고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여라고 외칠 수 없는 상황, 환경, 그런 위치 속에서 여러분이 주여라고 다른 사람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모이면요 식사할 때도 기도도 안 해. 왜?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냥. 그리고 식기도 하라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 그게 뭐 기도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여서 식기도 하나 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 집어 먹고 있는 그 내 모습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여라고 합니다. 삶과 고백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라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냐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2절을 마태복음 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많잖아요. 세계 곳곳에 얼마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은지 몰라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명목하에 거짓 애언과 거짓 환상,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을 불러다 놓고 책망하면 좋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좋을까요? 아니, 기분이 좋냐고요. 기분 좋을 리 없어요. 잘못해도 권사님 잘하십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주일날 안 오셨는데도 잘하셨어요. 바쁘셨죠?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도 권사님 힘드시죠? 바쁘셔서 못 나오시죠?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권사님 왜 기도 생활을 안 하세요? 그러면요, 오자마자 목사님이 그 말했다고 마음 상해하거든.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잘못된 삶을 선택해서 행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다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할 때 목회자가 책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진짜 좋은 관계예요. 어제 그젠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서광석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자기 교회 장로님이신 문정남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기 때문에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그 국가 하고도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장로님 소천했다고 다 약속을 다 캔슬하고 취소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루에 10몇 건씩 회의가 잡혀져 있었는데 자기 교회 문정남 장로님이 소천해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장례 끝난 후로 연기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서광석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개척했을 때부터 자기 옆에서 동역해 주신 분, 자기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 주신 분, 자기 가정을 돌보아 주신 분,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상주가 되어서 모든 조문객들을 받고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 전주에 페이스북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위기 가운데 그 환자에서 암 가운데 투병하면서 그 병문안 갔다 오면서도 글을 올려놓았는데 그 장로님과 관계를 쭉 써놨는데 참 멋진 장로님이더라고요. 육군 대위로 그 예편을 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일했는데 목사님의 모든 부분들을, 자기의 실수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그 장로님이 다 커버해 주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다. 그 페이스북을 읽어보면서 사람의 관계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셨지만은 잘못할 때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불러다 놓고 책망도 하고 이런 관계였다 라는 그 글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과연 있을까? 서광석 목사님도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급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장로님이 그 실수들을 다 커버해 주어서 오늘 세대된 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이룰 수 있었던 밑바탕이 그 장로님. 그래서 자기가 상주 역할을 하더라고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가신 분입니까?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정말 사랑한다라면, 교우를 사랑한다라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불러다 놓고 책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진짜 좋은 관계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실수하고 있는데도, 신앙을 잃어버리는데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목회자가 그냥 놔버려 두고 여러분 칭찬한다라면 관계가 잘못된 관계예요. 잘못된 관계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가 잘못되는데 여러분 잘못되라고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책망하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이런 믿음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가짜 선지자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못했는데 칭찬해 준 말에 속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거짓 선자들, 가짜 선자들은요, 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라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도 끌려가서 매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구렁이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일까요? 누가 진짜일까요? 책망 들을 때는 아프지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 제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그냥 책망해 주세요. 바르게 지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싫은가 봐. 이거 진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굉장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다. 선자 노릇 한 사람도 많고 한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일 두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주님 오셔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 말이 제일 두렵거든요. 작은 교회도 괜찮고 목회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수고했다, 내가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목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자, 셋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라고,
나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기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진짜 겸손이 있는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과 진실이 있는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자기 자신도 기만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잘 여기에 적응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좋은 모습을 보일, 그러나 마음은요, 이미 부패하고 이미 거짓으로요, 이미 불순종으로요, 이미 불평으로요, 이미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겉으로는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쫓아서 합니다. 예수가 전부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전부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다라면 여러분, 삶이 진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삶이 정직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2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예, 여기 천국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의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적당하게 믿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자동 케이스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천국은 뇌물과 청탁이 통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딱 하나예요.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에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일을 행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귀신은요, 자기의 부릴 종들을 불러서 자기 부하로 두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요. 마귀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일만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대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니까요. 실제라니까요. 예수 믿느냐는 질문에 제가 비록 죄를 짓고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즉각적인 대답이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려고 오늘 또 내 자신을 죽이고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오늘 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왜요?
내 안에 육신의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 귀신도 이런 고백한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안다니까요. 알아요. 마귀도 알고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요. 그런데 마귀와 귀신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반대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생각이 없겠어요? 저도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 사고가 있고요. 여러분의 지식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있고요. 삶의 형태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본래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였다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행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요,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안에 늘 속삭여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적당히 해라. 교회 다녀도 적당히 믿어라. 자꾸 속삭인다니까요. 그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씻고 자고 이런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렵니까? 내가 거기에 사용되기 원합니다. 쓰여지기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두렵습니까? 괜찮아요. 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우리 가정이 3제째 예수 믿는 가정이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불편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좁은 문은 들어가기에 불편해요. 힘들다고 했잖아요.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